우리 동명이인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두 본문을 읽었을 때 먼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함께 또 두 번째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두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교훈받는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야곱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동일한 이름이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팔꿈치를 잡다. 쌍둥이로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날 때 먼저 나오고자 하여 그 발꿈치를 잡았을 정도로 욕심 많고 어찌 보면 인간적 정욕의 또 술수의 인본주의 방법의 또 대명사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약의 야곱과 신약의 야고보를 비교하지 않고요, 오늘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두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흔했다는 것은 또 좋아해서 또 흠모했던 또 이름, 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두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그룹이 있는데 1군, 어찌 보면 제일 선두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두시고 가장 또 많은 교훈과 함께 예수님과 많은 경험을 또 누렸던 1그룹의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크게 부각되고 성장하면서 이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 이제 여긴다면, 또 뭐 감리교에서는 또 많은 또 교단에서는 이 야고보를 오히려 초대 기독교 역사의 초대 감독으로 여길 정도로 굉장히 초대교회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이야기는 뭐 예수님의 12제자 이 자체가 영광이니까 우리가 뒤로 하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의 그 위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들을 좀 찾아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제 다투었던 문제예요. 이 할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어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외에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부딪히고 충돌하는 이런 또 시대로부터 굉장히 이제 공격당하는 또 이유가 바로 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는 할례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만의 엄청난 자부심이고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럼 너희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위주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제 그런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선언하며 그들과 지속적인 충돌과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자, 그럼 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자.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물어보자 해서 이 의견을 가지고 이제
이 갈등과 충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될 때, 자, 이제 뒤로 쭉 내려가면 15장 13, 이제 사람들이 막 자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그러자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자,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자 보세요. 이 모든 이야기를, 자, 변론들을 들은 이후에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것을 보면, 그가 초대교회에 그의 차지하는 위상을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그 선교의 결과, 선교의 활동을 누구에게 가서 보고하냐면 이 야고보에게 가서 낱낱이 밝히고 보고하는 모습을 봐서라도 이 야고보의 초대교회 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밤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대요. 누구에게 지금 선교 활동을 보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에게, 또 장로들에게 보고할 때 그 선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 가장 큰 시대적 초대교회 인물이었던 베드로보다도 앞서서 교회의 큰 기둥으로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래요? 야고보와 베드로, 게바와 요한, 뭐 이렇게 쭉 이제 이름을 거론할 때 초대교회 큰 기둥, 큰 인물들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선두에 쓰였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당시에는 야고보는 순교해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12제자의 위치, 선두 그룹에 차지하였던 그런 큰 인물로 또 평가된다면,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 초대교회 역사의 큰 인물로,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다는 것. 이렇게 두 사람은 정말 이름값하면서 굉장히 큰, 당시마다 큰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에게 또 똑같은 또 공통점이 있으니,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들어 사용되기에는 그들은 아주 부적격하고 또 좀 부족했던 지난날의 과거와 과오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또 동일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인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그 과거가 좀 거시기해. 그러니까 약간 좀 불편한 실패와 또 자격과 또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명의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그룹이었던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과거의 실패와 부족은 무엇일까요? 그는 감정의 사람이었고 혈기의 사람이었고 야망과 정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자, 예수님께서 12를 불러 제자로 세우시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대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세우시고 두 번째 그룹으로 세우신 이 제자의 이름이, 어떻게 세베대의 아버지가 세베대였던 두 아들 형제가 다 예수님께 나와 이제 베드로 안드레처럼 이제 제1그룹의 이제 제자로서 불림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형제에게 동일하게 별칭을 붙여주셨는데, 그 별칭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별칭이 바로 뭐라고요? 보아너게였다.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친절하게 오늘 본문에
그 해석이 나와 있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시죠? 어떤 사람이었을지, 그죠? 그가 우레, 뭐 되게 조용하고, MBTI가 뭐 아유로 시작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우레의 아들들이면 느낌이 뭐 우랑탕탕탕 뭔가 이렇게 좀 성격이 와일드하고 굉장히 거칠고 또 감정적이고 뭐 약간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어감의 이런 별칭을 받을 정도로 그들은 좀 약간 혈기 있고요. 감정적인, 또 자기 중심적 약간 야망도 있었던,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라는 인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도 좋아하지만 신약의 이 야고보가 어찌 보면 딱 우리들의 자화상 같아서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셔서 좋아요. 참 그럴듯한 사람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참 이런 자들도, 저 어찌 보면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전 제 모습 같아서 좋아요. 또 감사해서 좋고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겸손할 수 있어서 좋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실은 이런 정말 단점 투성이 어찌 보면 부적격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믿어주시고,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든든하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자격을 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 충성스럽게 빚어가시는 분. 자, 그는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 별명이 참 어울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예수님과의 공생의 기간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에 보면 이들의 보안어게 다음이 너무나도 잘 발각되는 모습입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제자를 이끌고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실 때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소문 들었지? 예수님 소문 들어서 그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좀 머무시려고 하신다라고 먼저 사전에 의전팀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했더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에, 그들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은 완전히 상극이고요, 서로를 개처럼 여길 정도로, 원수처럼 여길 정도로, 오히려 막 우리 한일 관계처럼 막 이건 죽어도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뭐 유대인들과 친하다는 뭐 이런 사실 때문에 그들은 너 우리 받아들이지 않겠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신방 가겠다고 그랬는데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열받은 거예요. 아니 감히 이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뭘로 보고. 그러더니 물론 충성심의 발로였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 역시 보안어게요, 우리의 아들들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불을 내릴까요? 아니 뭐 이거 신방 하는데 뭐 식사 대접 안 했다고 뭐 불로 지져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 뭐 1년의 자연 감소율이 한 절반 50%씩 아마 다 죽어나갈 건데, 하여튼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다 죽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불 떨어뜨려 죽여버릴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확 하소라 임마 꾸짖음을 당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혈기 있고요, 누가 봐도 좀 스타일들이 와일드하죠. 그리고 되게 감정적이에요. 즉흥적이고 혈기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요 되게 야망 있고, 이들 때문에 진짜 우레 천둥 번개 월렁텅텅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소란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랬냐면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야고보 또 요한 엄마, 즉 이 엄마의 남편 이름 뭘까요? 역시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의 남편은 누굴까요? 세베대죠. 하여튼 이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게 뭐 전형적인 치맛바람이죠.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보니까 보통 분 아니신 것 같은데 주님의 나라가 이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과 기적을 펼치시니 로마 정도의 압제는 충분히 감당하시고 그들에게 독립을 이루어주시고 그의 왕국을 세울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편 좌편에,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가장 높은 자리에 내 아들들을 좀 이렇게 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찡긋찡긋하면서, 근데 이거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야, 교육학적 입장에서 자식 새끼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자식들의 이상한 모습을 보면 저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찔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상한 행위들을 보면 분명히 부모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매들이요, 괜히 안 좋은 점만 보이면 아이고 지혜비 닮아서 이러지 마요. 자기 닮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하고 또 이렇게 2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의 자녀들을 만나보면서 쟤 왜 저러지 하는 이상한 모습은 반드시 그 엄마 아빠에게 있어요. 또 인정 안 한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좀 이상한 모습, 그러니까 더 발광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지 모습이 보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마요. 가장 멋진 교과서는 내가 그 길을, 내 자녀가 걸어갔으면 하는 그 길을 부모가 먼저 걸어가는 거예요. 링컨의 엄마가 한 얘기예요. 가장 멋진 교과서는, 스승은 자식이 살았으면 하는 모습으로 내가 먼저 살아주면 돼. 그런데 나의 거울이 내 자녀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 오늘도 자녀의 모습에서 뭔가 이상하고 못마땅하고 이기적이고 뭔가 이렇게 극단적이고 막 이상한 모습이 보이거든. 내 모습을 찬찬히 들여보고 내가 먼저 내 자녀가 살았으면 하는 모습으로 사세요. 나는 찌질하게 살면서 내 자식은 대범하게 살길 원하고, 나는 팍 떨면서 감정적으로 살면서 내 자식은 무던하게 살길 원하고, 나는 전혀 소통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 그런 공감 능력 제로의 인생을 살면서 내 자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구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자녀의 축복, 내 자녀는 오늘도 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동영상으로 다 녹화하고 있어요. 비슷한 환경과 처지가 보이면 나는 엄마 아빠가 행동했던, 우리 뇌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저장 능력이 있어요. 이걸 다 꺼내어 사용할 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최면 수사 기법은 어떤 샤머니즘 미신 기법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다 기억해요. 여러분 30년 전 살인사건을 스치면서 목격했던, 이번에도 이게 아무 결정적 단서가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그쳤던 그 30년 전 그냥 지나가다 그 현장 뒷모습을 봤던 사람을 또 20년 전 살인사건, 아주 시골길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때 딱 그 시간대 퇴근하면서 그때 그 외진 길에는 차가 잘 안 다니는데 자기 어릴 때 이제 그때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목격자로서 자기가 겁이 나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지 않았다가 미제 사건이 됐다가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20년 뒤에 경찰서에 자기가 와서 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최면 수사를 해요. 최면을 하면 그때 내가 봤던 그 차량의 차종과 번호판까지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걸 꺼내 쓰지 못해서 그렇지 내 뇌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걸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내 자녀들이 이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10%, 15%도 못 꺼냈어요. 이것이 한 50%만 꺼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자로. 영화 루시도 안 봤어요? 최민식 나오는 거? 그거 한번 보면 굉장히, 우리는 여기 안에서 이제 진짜 내 뇌가 다 내 자녀들이 그래요. 본능적으로 나온대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했던 행동들, 그 선택과 결정들을 다 저장해 놨다가 비슷한 환경과 처지고 나도 모르게 엄마처럼 말하고 아빠처럼 행동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했으면 하는 말을 하시고, 내 자녀가 취했으면 하는 선택을 취하시고, 내 자녀가 했으면 하는 행동으로 오늘을 여러분, 내 자녀 안 되겠으면 자녀들 앞에 쇼라도 하시기를 주의로 오늘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베대의 부인, 즉 야고보의 엄마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 그냥 욕심 덩어리, 이기적이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22절, 23절 보면, 야, 네가 구하는 게 너 뭔지도 모르지. 내가 가는 그곳에 옆자리 있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다가, 너희들은 네가 원하고 꿈꾸는 것은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하다가, 자 이제 24절 보세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여기서부터 막 이제 갈등들이 싹 터요. 그래서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 날리는 걸 듣고 열받아가지고, 똑같은 것들이야. 여러분, 열받고 분노한다는 건 내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상관없는 사람들 화내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했는데 다른 놈이 하려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에도요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자 시작.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 자 보세요. 요게 여기서는 이게 같은 동일 사건인지 아니면 엄마도 와서 이랬고 애들도 또 한 번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똑같은 구조인데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엄마도 와서 그러고 애들도 아들들도 또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또 안 된다,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얘기한 다음에 또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종종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서로 높으냐 쟁론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여기서 기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열과 갈등에 서로 높아지고 막 정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상하게 이렇게 꼬이게 막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었던 이 전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흠 많죠? 부족하죠? 어찌 보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참 이렇게 크게 쓰임받기에는 참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가장 큰 부족은 뭐냐면 관계 중심, 인본주의적, 인본 중심의 이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보여요, 안 보여? 나의 형이잖아. 여러분, 형제 키워봐요. 그거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찐 형제, 찐 남배라면 아마 굉장히 공감이 될 수도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해요. 왜? 됐어. 알았어. 이런 안드레와 성주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들은 낫죠. 요셉이 요한이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작살 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섞습니다. 쟤들은 말도 안 섞으냐.
그냥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니 형이 메시아라며.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리스도로서 드러나려면 여기 있지만 왜 여기서 형 왜 여기 있어? 서울로 가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유대로 가. 왜 여기서 아니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묻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심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건들이 벌어요. 형제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을 조롱하고 오늘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신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즉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기 집에서도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척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 또 사건을 가장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12제자를 막 세우시죠. 그리고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때, 자 이제 뭐 예수님을 원래 싫어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위상과 자기들의 정치적 실익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음해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전절에 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대요. 자, 마가복음 3장 20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 이게 바로 야고보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 형 왜 그래? 정신 차려. 나랑 맨날 놀고 같이 이렇게 있었던 자기 형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그러고 막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물론 굉장히 힘들었겠죠,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도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그 감정과 관계에 묻혀버려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이 야고보의 신앙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관계 중심적 신앙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이 커튼이 이 점막이 눈에 쓰여지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여러분 이런 가장 큰 병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가장 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즉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본위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한계가 보이고 저 사람은 실족하겠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 좋아해도 은혜 받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떨어져 나가겠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면 관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분명합니다. 100%. 이제 좀 있으면 20주년이잖아요. 40주년에는 없어. 100% 없어. 그 전에 죽던지. 아니면 인간관계 중심은요, 관계 중심의 신앙은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왜?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절대 만족이 안 될 텐가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 관계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함께 무리지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당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러 나오세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실패하고 여러분 흠 많고 부적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크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참 우리에게 소망인데요. 그럼 이들의 이런 엄청난 인생 역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일까? 그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요. 그들의 인생의 딱 경계선처럼 이들의 인생은 또 우리 온 인류도 그렇지만 이전과 이후로 나온다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딱 경계선 같은 게 있죠.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내 신앙을 논할 때 어떤 이전과 어떤 이후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야고보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십자가예요. 딱 십자가를 전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의 12제자 보아너게 야고보는 혈기 있고 감정적이며 자기중심적, 이기적, 정욕과 야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는 내가 그렇게 구했던 예수님의 옆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실은 그것을 통해서 저 십자가는 그분이 달리실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리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박살나요. 그의 소견, 그의 인간적 판단, 그의 인간적 관계 중심적, 인본주의적, 감정적 사고들은 저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 크신 능력과 그 기사를 펼치시면서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자기의 심령이 깨어졌지만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를 알려주는 진짜 멋진, 가장 강력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인류 역사의 가장 멋있는 사건은 바로 부활이에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느냐?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회심의 장면이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장면으로 유명하지만, 이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베드로만 만나신 게 아니라 그때 함께 만났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비어진 돌목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을 처음으로 목도했던 여인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 원래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셨는데 그들은 이제 도망쳐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겁약한 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디베라 호숫가에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 근데 혹시 고기 있어요? 형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없어요. 그 오른편에 던져봐. 그물이 찢어. 뭔가 이렇게 오버랩 되죠. 누가복음 5장에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그대로 부활한 예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처음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고기를 잡을 때 그때 함께 동업했던 동업자들이 야고보와 요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또 찾아오세요. 이때 그들은 비로소 이제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임과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떤 썰이 아니에요. 전설의 신화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찾아가신 이후에 500여 분도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차례대로 수많은 자들이 보이신 중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오늘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 삶에 정말 분명한 경계선 십자가가 내 삶과 육신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완전히 여러분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것이지 예수님이 달리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동정하며 오늘도 또 예수님께 십자가를 종용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마땅한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내가 오늘도 천국의 소망으로 살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시는 십자가의 사건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감격적인, 교회 다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돼. 야고보처럼 여러분 교회 아무리 몇 대째 다녀도 필요 없어요. 십자가 아래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진정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 삶 중에서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 즉 천국 소망이 없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십자가의 신앙과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 소망이라는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건 예수님의 제자라고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들은 똑같이 우리 같은 정말 못나고 흠결 있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 같은 야고보가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도 십자가를 통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인하여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야고보, 그는 높은 곳을 지향했고 남보다 높아지길 원했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우월한 인생을 살길 원했던 아주 지극히 아주 욕심 있고 인본주의적 이런 삶을 추구했던 신앙인,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순간에도 정욕으로 가득 탔던, 여러분 우리 안에 야고보가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 만나기 전 야고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이제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고난주간만 반복되고 뭐 금식만 몇 번 하고 드라마만 안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가지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뼈저리 내 안에서 진짜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욕적이고 탐욕 많고 정말 교만했던 이런 혈기 있던 보아하게 야고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순결한 어린 양처럼, 오늘도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오늘도 제일 먼저 목을 내놓고 순교했던 자가 바로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아지길 원했던,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옆에 서길 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예수님 따라 가장 먼저 정말로 목을 내놓고 순교한 제자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높아지길 원했고 가장 혈기 있고 자기중심적 인생을 살았던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지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높아지려고 설치지 않아요. 인정받으려고 나대지 않아요.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박수받고 환호받으려고 노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으려고 살죠. 여러분 죽으려고 살아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 희생의 길을 나도 감당하기를 청하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실 이 땅의 왕국을 소원하고 그 옆에 영의정 좌의정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높아짐과 내 인간적 이런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아직 십자가를 여러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인생의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야고보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고 높아지려 했던 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 곁으로 예수님처럼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인생으로 오늘도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오만함이 죽고 여러분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는
멋진 십자가의 순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건 제 부탁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 목회를 위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진짜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만 내 제자라고 나를 진짜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예수님 필요한 자가 아니라 원래 교회만 그냥 주장창 다니며 이런 교회 활동 열심히 한 자들이 되지 말고 이런 목사위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얼마든지 문 닫아버려도 돼요. 실은 교회는 여러분 꼭 번창해야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뜻이라면 문 닫아버려도 돼요. 망해도 돼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잘 돼야 돼요. 목사는 무조건 잘 돼요. 목사 죽어도 돼요. 여러분 그 길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다녀서 자식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죽어도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지 번성하기 위해 번창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가차없이 무너질 준비가 되고 가차없이 문 닫을 준비를 하고 가차없이 나도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라고. 교회 안에 무당들 여러분 되지 말고 교회 안에 구판 벌리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 다음에 타겟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이제 기적과 같이 그들이 기도해서 베드로가 풀려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 그가 공생 기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수제자라 불려지는 사람은 베드로였는지 요한인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가 됐다는 거 여러분 이거 영광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죽을래요? 천국 가기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천국 소망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죠? 진짜 천국 가기 진짜 원하시죠? 그럼 빨리 가기 원하시는 분 그건 없어요. 빨리 가면 어떻고 늦게 가면 어때? 그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나 대단하지. 40년 살았냐 50년 살았냐 60년 살았냐 어린 나이에 죽었냐 늙어서 죽었냐 그래봤자 100년 차이 아니야. 그죠? 근데 영생 천국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래요. 나는 매일매일 은퇴하시고 나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나는 아무 소원 없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소원이다. 당연한 거라고요. 우린 진짜 천국 가는 게 소원돼야 돼요. 우리 아버님 그냥 천국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사신대. 난 그게 너무 멋있는 고백 같아. 그냥 천국 바라보며 사는 거. 이 땅 바라보며 살다가 천국도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진짜 천국 소망은 있어야죠. 교회 다닌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안타깝지만 천국 소망도 없는 목사들이 많아요. 천국 소망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형이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며 조롱하고 배척하고 박해했던 야고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완벽하게 그리스도로 인정한 이후에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가 쓴 거 아시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소개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관계적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고백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냥 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난 거예요. 이제 형 예수님이 예수가 아니라 목수였던 우리 형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예수의 종 되기를 기뻐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며 여러분 오늘도 어떤 시련과 문제와 환난을 만나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분께 구하는 기도의 강력함을 피력하며 구할 때 믿고 구해라. 의심하지 마. 그리고 기도에 여러분 그분은 충분히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완벽하게 이루실 분이야 라는 걸 체득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자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는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배척하고 그 능력을 눈앞에 보여줘도 신뢰하지 않았던, 기적과 이사가 벌어져도 그는 미친 사람 취급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자 이제 완전히 바뀌죠. 이제 보이지 않는, 오히려 능력과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도 못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고 아무리 응답이 되어도 분명히 그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보여도 안 믿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여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도의 능력자가 돼,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경엔 기록되지 않는 많은 전승들, 전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정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우리 성경책도 있지만 일반 역사에도 수많은 문헌과 기록들이 있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요 별명이 생겼어요. 그가 바로 카멜리스라고,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바로 그의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그때 야고보를 지칭하는 이제 별명, 누구나 아는, 낙타무릎,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낙타무릎. 낙타 보셨어요? 이렇게 낙타 보면 이렇게 무릎이 톡 튀어나왔죠? 하도 엎드려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변했을 정도로 그는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는, 트러스트, 신뢰하는, 멋있죠? 보여줘도 안 믿었던 자가 안 보이는데 믿어. 기적을 보여줘, 기적을 선물해도 안 믿었던 자가 환난을 줘도 믿어. 이게 십자가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상황에 휘둘려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특세가, 여리고 정복 특세가 시작됩니다. 주제가 기적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 가운데 또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여러분 야고보서의 가장 많은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는 교훈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 자기가 이렇게 변한 거야. 그 변함, 그 변한 자의 그 행동, 반응, 선택, 결정,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변한 자신을 보면서 그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면 나처럼 돼.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는 것, 즉 변함이 없다는 건 네가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 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여러분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켈빈주의에서는 그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를 천시하고,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고, 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론이라고, 이거는 지푸라기, 헛간의 그런 지푸라기 같은 그런 책이라고 무시하고 활시했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은혜로 살았는데, 예수로 살게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겠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아직도 높은 자리 취급하고, 아직도 혈기와 막 남을 짓밟고 내 이기적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죠? 아직도 예수님을 관계와 감정 중심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소견대로 살아갈 수. 물론 우리의 죄성은 완벽하지 못해서 오늘도 계속 오늘도 그렇게 갈등하고는 있지만, 절대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추구하며 나는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진 않아요. 이거를 막 참혹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도 보세요. 로마서를 쓰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했지만 내 안에 막 두 마음이 엉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막 내가 탄식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나는 오늘도 내가 버림당할까를 두려워하고, 우리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이루려고 오늘도 막 몸부림치는 그 막 몸부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구원 확신한다고? 나 구원 자신 있다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내 삶의 십자가가, 내 삶의 인생에, 내 신앙에 이런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책에서 만나고 유명한 셀럽들의 동영상 보는 게 아니라 내 삶 중에 경험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높아지려 했던 자가 내 자아를 죽이고 순결하게 여러분 희생양처럼 오늘도 예수님 따라 죽을 수도 있고요. 오늘도 내 판단과 내 감정, 내 모든 선호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관계 뭐 이런 거 다 깨트리고 그냥 오로지 내가 그냥 모든 것을 예수님 아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니, 야고보는 오늘도 기도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뿐더러 오늘도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이 변화에 대해서 피력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면 삶이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예전에 아주 고집했던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박살나요. 이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가, 와, 그걸 이제 성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난 죄로부터 오늘도 이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간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마치 동이 서에서 온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게 해주시고, 그거 싸울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을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 없이, 이런 몸부림도 없이 구원의 확신만 주장하며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면 구원받는다 했다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냐고요. 하나도 예수 믿는 자의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믿음의 행동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또 집사는 받고 또 뭐 안수 집사는 받아야지, 난 뭐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한 뭐 전적인 감동은 없이 항상 늘 하나님께 주장하는 게, 항상 그래요. 요구하고 교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얘기하면 관심 1도 없어. 뭐 성전이 지어질 때도 막 뭐 자기 할 일이 바쁘고 맨날 주식 얘기가 모이면 맨날 땅 얘기만 하고, 그러다가 항상 보면 어디에 땅을 사야 돼요? 뭘 사야 돼요? 그래서 막 잘난 척하고 막 상가 사고 뭐 사고 뭐 쫄딱 다 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 맨날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막 그러다가 또 영광스러운 자인 가장 먼저 나타나. 그 항상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자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자기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기 확신의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을 쳐먹는 거예요, 글로리에서. 난 구원받았다고 난 자신만만하잖아. 그 여자의 목사 딸이, 마약쟁이가. 난 천국 가. 그럼 자기 확신의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그럼 눈물 나는 고백이죠. 겸손한 고백이고, 정말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는, 정말로 주님 앞에 처참한 내 심장의 깨어짐의 그 심령의 고백이죠.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욕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자로서 종놈처럼, 비서처럼 필요한 예수님. 근데 난 구원은 확신한다. 오히려 그 구원의 확신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로 치부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야고보는 나중에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교회 옥상에서 떨어뜨려 막 돌에 맞아, 몽두로 맞아 죽었다는 뭐 이런 전승도 있어요. 끝까지 그냥 이 폐쇄적이고 이 형식적인 이런 신앙을 깨트려 보려 하다가 시대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에는 몸이 산산조각내어 죽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이런 야고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도나 형식, 어떤 교단이 나에게 구원을 줬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애들도 사랑에 빠지면 티가 나는데,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감추려고 애써도 엄마의 촉은 비껴나가서, 여러분, 그냥 다 보인다며요. 사랑에 빠지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 믿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발각 안 되고 평생을 이렇게 숨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믿음은 드러나요. 믿음은 반드시 발각돼요. 아무리 작은 빛도 깜깜 어둠 속에 반드시, 아무리 흐릿한 빛도, 이런 빛은 반드시 발각되는 것처럼 이 어둠 속에서 빛은 반드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야고보의 삶을 보면서 구약의 야고보도 똑같았어요. 아주 인간적이고 인본주의고 욕심 많고 그냥 자기 주도적 경영적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참 인생 꼬이고, 진짜 인생 너무 지 스스로 험하게 살죠. 지 스스로 복잡하게 살았죠.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 소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 그가 인생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죠? 어디서? 야복강가라는, 거기서 자기 환도뼈가 박살나고 위골날 때 오히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진정한 승리자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의 태동이 돼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야고보나 신약의 야고보나 참 서로가 평행 이론처럼 닮아 있고요,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 닮아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야복 나루토를 만나는 여러분 신앙 되시길 바라고, 우리 인생의 아주 전후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길 바라고,
내 삶 중에 시퍼렇게 살아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와 자기 부인으로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 증거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거되는 살아있는 신앙, 이 시대 작은 야고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